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 물질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한 것이죠. 좋은 집, 넓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 집안에 화평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화평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물질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공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공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는 바람이 날아가면서 나뭇잎이 흔들릴 때, 아, 바람이 있는구나. 숨을 쉬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공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사랑이 언제 느끼십니까? 따뜻한 눈빛.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시점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왔던 그때 사항들의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이 하마스 대원들이 어느 집에 수탄을 던졌어요. 그때 이 남자 약혼자가 자기 약혼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온몸으로 수류탄을 껴안았습니다. 자기는 죽고 자기 약혼자는 살아났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얼마나 약혼자를 사랑하는지 자기가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로드킬 아시죠? 고속도로나 이런 국도로 다니다 보면 이 밤에 짐승이 뛰어들어와 차에 이렇게 치여 죽는 흔적을 많이 봅니다. 뭐 다람쥐, 푸파라 이런 온갖 동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 개 2마리가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를 걷는다가 그만 한 마리 개가 차에 치여버린 거예요. 꼼짝도 않고 개가 누워 있으니까 다른 개가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가지 않고 자기 쓰러져 있는 그 개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데 그 개의 눈빛에서 우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이 아빠 하고 여보 수고했어요 하고 말해주는 한마디가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후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조반을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묻는 과정이 아침을 먼저 먹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 제자들을 만났지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허탕을 쳤어요. 주님 말대로 그물을 던졌던 말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전히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마치 빚진 마음. 얼마나 불편한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옷을 입고 수영하고 뛰어들 정도였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모입니다. 예수님이 그 물가에 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계십니다.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날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으로 바꾸었어요. 그때도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 떡을 뗄 때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무엇이었습니까?
못자국이 없어요. 근데 지금 조반을 먹을 때는 그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건네주시는 그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떡과 물고기를 보았을까요? 못자국을 본 거예요.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독생자를 할 때 독이라는 말은 only, 유일한 뜻이에요.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코에 호흡이 끝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주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이 땅을 떠나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독생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기로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쳤다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어찌 보면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너희들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깨달아져야 돼요. 주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 삼아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걸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면서 사랑의 정의를 다시 썼을 것입니다. 아, 사랑이 말이 아니구나. 감정이 아니구나. 사랑은 책임과 의무이구나. 희생이구나. 끝까지 함께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은 거예요. 십자가에 박힌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부끄러웠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그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때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일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에요.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결단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 가짜로 기도합니까? 진심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수요 기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합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합니다. 시기와 진료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것에 눈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지만 내 욕심과 탐욕,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우리의 옛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뭘 내미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우리에게 내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어제 넘어졌느냐? 다시 일어서라. 어제 실패했느냐? 오늘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못 박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그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헬라어가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는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한 줄 압니다라고 대답할 때는 필레오, 형제끼리 사랑한,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필레오로 대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가 계속 필레오로 대답하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예수님 물을 때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와 필레오를 혼용해서 사용해요. 딱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했냐 물은 것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세 번씩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가 부족하고 네가 필레오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나는 아가페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건 당연합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내가 너를 사랑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사랑하는 철저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만큼 내가 너희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속할 만큼 그런 큰 죄는 짓지 않았어.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저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죄 때문에 돌아가시지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야. 나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야.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는 작아 보이고 교도소에 수감된 자, 다른 사람들의 죄가 크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마트에 가도 우리 주부들이 이거 살까 말까 몇 번 망설인다고 합니다. 뭐 인터넷에서 뭘 사더라도 뭐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반품샵, 반품몰, 리퍼 물건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단순 고객 변심으로 반품된 물건이나 작은 분량으로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팔지 못하는 물건을 모아서 정상 가격보다 50%에서 80% 싸게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분량이 있으면 정상 가격이 떨어집니다. 제가 한번 TV에서 그런 반품샵에 가서 촬영한 장면을 보니까요, 냉장고를 봤는데 어디가 어쩌인지 모르겠어요. 이 제품 보니까 제가 봐도 정상적인 제품이 50% 할인. 왜? 딱 보니까 어디 한 군데 콕 찍혀 있어요. 정말 미세한 부분이 콕 찍혀 있습니다. 어떤 세탁기는 또 보니까 한 70% 할인이에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찾아보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 저 밑에 보니까 색이 조금 바랬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제품과 분량의 차이는 점 한 점 차이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우리는 내가 지은 죄는 적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 죄는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 하나 차이. 사소하고 작은 분량이도 분량은 분량입니다. 우리들은 다 죄로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던 심각하지 않던 죄를 지었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분량에도 불량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환상을 보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첫 번째 고백이 그것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가 나는 어렵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사야처럼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죄인인지 고백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느냐?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반감되어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 은혜에 굴복하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참회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현재형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했냐?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거든요. 이미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딱 바로 지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 앞으로 나를 사랑할 거냐? 라고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 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장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셔요. 그래서 묻기를 네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을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과거를 보러보지 않는다. 너 과거 다 알고 있다. 미래도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알지만 모른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실패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하고 일어서라. 미래에 불안이 있느냐? 오늘 이 믿음으로 미래를 이겨나가라. 넘어진다 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나라.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주님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해 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양을 치는 사명은 이제 의무가 아니라 봉사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받고 회복되었으니 그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오늘 또 주님은 못 박힌 손과 발을 내미시면서 창을 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올 한 해도 살아가느라 수고했다. 올 한 해도 이런저런 사명 맡느라 수고했다. 내년에도 맡겨진 사명을 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실 때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